자, 우리 이번 주 말씀 전도자 사무엘의 일생입니다. 전도자 사무엘의 일생이라는 제목을 보면서 저는 저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의 일생. 물론 제가 산 제 일생이랑 여러분의 산 일생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또 저보다 2배의 삶을 사신 그런 이제 권사님들도 교회에 계시고요. 그런데 나의 일생을 돌아보았을 때 나의 일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였나,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나, 저는 좀 이거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후회했던 순간이라고 딱 하면 떠오르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이 순간은 사실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군대 이제 후임병이 저한테 하극상을 저지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후임병이 좀 치는 애야. 그러니까 자기는 태권도 4단이고 약간 좀 치는데 이제 자기 선임이라고 왔는데 저한테 이제 군대에서는 좀 이렇게 막 심하게 좀 이야기를 하잖아요. 걔가 일을 잘못했어. 일을 잘 못해가지고 자꾸 뭐라고 했어요. 너 같은 빡대가리는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뒤지고 싶냐? 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지금 여기 어딘지 네가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것 같다. 지금 여기 군대야. 네가 만약에 사회에 있을 때는 네가 뭐 힘도 세고 뭐 싸움도 잘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여기 군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 아빠 상사야. 자기 아버지가 우리 부대 안에 있는 부사관이었기 때문에 백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백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20살 어린 나이에 제가 성숙하지 못하게 상부에다가 찔렀습니다. 위에 바로 중대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 부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원래 군대에서는 이 하극상이 거의 이제 총살 위험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일이 있은 후로 이제 군기교육대도 가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던 그 말과 그 표정, 그 장소와 그 순간이 나한테 뇌리에 박혀가지고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지워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예배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배 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마음에 빚이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품어주지 못했구나. 용서해주지 못했구나. 내가 성숙하지 못했구나. 그 부분이 저는 아직도 내가 그냥 나한테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였나 라고 탁 이야기하면은 바로 그 순간이 떠올라요. 이거는 제 이제 육신적으로 제가 후회하는 그런 순간이고요. 영적으로 후회하는 순간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에서 공안으로 잡혔을 때 그때를 굉장히 후회해요. 나는 왜 오목사님처럼 당당하게 나를 잡아 죽일지라도 나는 전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했을까. 나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돌을 맞을지라도 스데반처럼 순교할지라도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거기에 이제 공안에게 쫄아가지고 내가 거기서 이제 전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을까. 제 영적으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그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이제 긴 인생이죠. 10몇 년간의 그 인생 가운데 나에게 굉장히 힘들었거나 후회스러운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후회의 순간은 후회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갱신하고 그 연단을 통하여서 내가 더 단단해지고 내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이 꼭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 전보다는 더 나은 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뭐 여러 가지 순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딱 그
이제 공식적인 멘트로 이제 하자면 내가 결혼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지라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결혼할 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 상민 쌤은 잘 기억 딱 알 건데 결혼식 날 있죠. 정신이 없어요. 그냥 뭐 했는지 모르고 그냥 훅 지나가요. 네, 우리 쌤이 쌤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진짜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정말 너무 행복한 순간이 맞는데 저는 심지어 이제 중국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이제 성경책 위에다가 선서하고 목사님 중국 목사님이 이제 따라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이렇게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결혼했던 순간이 행복했던 순간이었나라고 생각을 하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행복했던 순간을 딱 떠올리려고 하면은 20살 여름, 20살 여름에 수련회 가서 제가 그때 빨간 머리를 하고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 이제 좀 여러분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같은 이제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세상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이제 빨간 머리를 하고 수련회를 갔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때 첫째 날이었는지 둘째 날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목사님이 야 너네 거기 염색한 애들 까만 머리로 염색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수련회 장소에 염색을 공짜로 해주는 부스를 설치를 해놔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교회 이제 누나 손에 끌려가지고 거길 갔어요. 너무 간절하게 재민아 이번에 우리 은혜 받으러 왔는데 그래도 염색하자. 근데 알죠? 염색하는 사람도 압니다. 까만 머리로 한번 염색해 놓으면은 머리가 이제 앞으로 다시는 염색을 하기 힘든 그런 머리가 돼요. 그래가지고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억지로 끌려가서 염색을 했어. 끌려가서 염색을 하니까 염색하고 와서 그 다음 날인가 이제 목사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야 까만 머리로 염색한 놈들 다 앞으로 나와 해가지고 원래 우리가 이렇게 강단이 있으면은 수련회 장소가 엄청 커요. 몇천 명을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멀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요렇게 이제 앞자리에 요 위에 앉아가지고 요렇게 이제 그 염색한 무리들만 한 무리를 이렇게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그때 그 예배를 드리는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 막 그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라는 그게 너무 막 믿어지면서 진짜 예수님 너무 미안해요라는 그런 고백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 그 자리 내가 앉아서 예배 드렸을 때 옆에 있는 친구는 너 왜 그렇게 서럽게 울어? 저한테 막 그랬어요. 엉엉엉 울었거든요, 진짜. 눈물 콧물 막 질질질 흘리면서 막 울었는데 진짜 막 콧물이 너무 많이 나가서 소매로 이제 콧물을 닦다가 이제 닦는데 닦아도 계속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런 이제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서 정말 최고의 순간이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순간이었구나. 진짜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어. 그 이야기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저에게는 그래서 20살 여름 그때가 나의 인생에 가장 기억나는 나에게 정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의 일생, 나의 짧은 일생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언제 가장 후회스러웠고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는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삶, 나의 일생이 지금까지 혹은 지금 내가 후회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다시 돌아서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이끄는 삶, 사무엘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의 일생을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한번 볼게요. 자, 사무엘의 출생부터 봐야겠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낳기 전에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무엘을 처음에 낳을 때는 내가 아들이 없는 게 서러워서 울었어요. 아니 하나님 왜 저는 아들을 못 낳아요? 왜 저는 자식을 못 낳아요?
저한테 좀 아들 좀 주세요라고 서러워서 울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제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따르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선지자 통하여서 그 땅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시작은 뭐였냐? 자기의 욕심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사무엘의 잉태가 된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뱃속에 이제 생겼습니다. 그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의 그 기도와 하나님께 바쳐진 그 나실의 삶을 시작한 사무엘이 어려서는 언약궤 곁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언약궤 곁에서 잠을 자는데 우리한테는 이게 교회고 강단이죠.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는 것, 그것은 언약궤 곁에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서부터 말씀을 계속 듣고 자랄 수 있는 이 환경에 있다라는 것, 그것은 언약궤를 내가 끼고 잔 사무엘처럼 여러분이 그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답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그 음성을 직접 귀로 듣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덕규야 덕규야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회야 조회야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호야 철호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니까요. 아, 하은이가 자기 이름 안 불러줘가지고 이제 저를 안 보는 것 같은데 불러줄 때까지 내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는데 다른 생각하고 다른 거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듣고서 못 들은 사람 누구죠? 엘리 제사장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가지고 제사장님 혹시 저를 부르셨어요? 저를 누가 불렀는데? 그니까 제사장이라는 저 엘리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야, 난 부른 적 없어. 네 뭐 자다가 잠꼬대 아니야? 가서 자. 이런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는데도 듣는지 모른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도 엘리와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무엘이고 이 자리에 있지만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목소리를 못 들을 정도로 그게 이 문제가 있으면은 저기 청력 문제 있으니까 보청기부터 이제 끼시기 바랍니다. 엘리는 근데 귀가 멀쩡했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중고등부 예배를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내가 그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중고등부 랩런트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길을 헤맬까? 내가 혹시나 잘못된 길로 가서 헤맬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종주 코스를 걸어가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갈매길을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갈매길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막 그냥 걸어갔어. 일자로.
길이 너무 잘 나 있는 거야. 자전거 도로도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 갔던 건 생각하면서 자전거 도로 참 좋다. 우리 랩너트들이랑 여기 가면 되겠네. 옆에 막 하천이 있는데 청동오리가 있는 거예요. 와, 물이 얼마나 맑으면 청동오리가 있겠냐. 막 이러면서 자연도 좋고 와, 우리 랩너트들이랑 걸으면 너무 좋겠다 하면서 그렇게 1시간 반을 걸었어요. 근데 내비를 딱 봤는데 이상하다. 기장 군청까지 아까 우리가 출발할 때 2시간 반인가 그랬는데 지금 왜 3시간 반이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놓으니까 점점 목적지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야. 길을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카카오 택시를 불러가지고 다시 원래 출발점으로 왔어요. 처음부터 다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모르면, 방향을 모르면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언약궤 따라가는 삶, 강단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있는 저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저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너무 괴롭혀요. 우리 좀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희 다 미스바로 모여. 미스바로 모여서 첫 번째 너희들의 우상을 버려라. 너희들의 우상, 모든 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세상의 것, 문화, 누구 있어요 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남자친구?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거. 누구? 세븐틴? 아이돌 오빠들? 아니면은 또 누구 좋아해요? 카리나 남자친구랑 헤어졌대요. 네. 팬들이 더 중요해서 헤어졌답니다. 여러분이 더 중요하대요. 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안고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걸 안고 있는 상태로 내가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야 너는 나보다 카리나 더 좋아하잖아. 네 카리나한테 가서 말씀 달라고 해.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야 나를 제일 사랑해야 되는데 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 그러면 네 사랑하는 걔랑 놀아. 나는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하고 싶고 너를 축복하고 싶고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데 너는 너는 지금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상을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혹시나 그게 우리 가족이라도 제가 엄지사모랑 연애할 때 약속했던 게 있었어요. 너랑 나는 1순위야. 그런데 하나님은 0순위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다. 라는 것을 약속했었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사모님보다 우리 와이프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이거에 상처받을 사람이면 같이 못 살아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 여러분 반드시 이걸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남자친구랑 여자친구 생기면 당연히 너무 사랑하니까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예배도 빠지게 되고 토요일스쿨 안 나오고 다락방 빠지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세상의 것은 그 감정은 사라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 저 땅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의 시간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싹 다 꺾어버리십니다. 꺾어버리신 후에 그리고 나서 사울이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 제자를 세웠어요. 사울 왕과 다윗에게 다윗 왕이죠.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왕으로 삼습니다. 사무엘의 평생에 가장 남는 업적이 있다면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사울이라는 이제 실수도 있었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더 소중했던 것 같아요.
사울의 잘못을 주로 보면은 계속해서 나를 위한 변명을 해요. 아니 전쟁을 하는데 저 백성들이 지금 다 떠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저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지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는데 왜 안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대신에 제사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멸절하라 그랬어요. 싹 다 멸절해버려라. 다 불태워라. 다 죽여버려라. 다 없애버려라. 그런데 가장 좋은 것들만 남겨놨어요.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정말로 하나님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겠습니까? 그 물질을 보니까 내 마음이 동한 거죠. 이거 조금 하나님 드리고 나서 남는 것들은 내가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바톤이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제자를 세워서 나보다 더 나은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 제자가 가다가 꼬꾸라졌어. 물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무엘을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무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돼요. 우리 제자들, 우리 중고등부 제자들, 제가 중고등부를 지금 올해 8년 차 하고 있거든요. 7년 동안 나와 같이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내가 그들을 사울처럼 만들지 않았나.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에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양육을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시작해서 이제 단기 속성 과정을 밟은 거죠. 왕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부터 말씀 그 배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말씀을 막 가르쳤어.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이제 기름 부어서 이제 왕으로 됐으니까 잘하겠지라고 내비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떠날 때까지.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도의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저 사울에게 올바른 말씀과 기준을 전달하지 않아서 저 사울이 삐뚤어진 건 아닐까? 혹시라도 우리의 렘넌트들이, 우리의 제자들이, 우리의 후대가 정확한 말씀 기준 안에서 자라지 못해서 이 아이들이 삐뚤어져서 교회 안 나오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제자 되고 나면 그리고 나서 나보다 더 나은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친구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름 적어놓고 매주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름만 적어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무책임한 친구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름만 적어놓고 나는 이 친구들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일요일날 와서 기도하려고 보니까 맞다 내가 이 친구 이름 적었지 이랬으면 여러분 그냥 이름 빼세요. 그럴 거면 왜 이름 적어놓습니까? 적어도 내가 이름 적어놓은 친구만큼은 내가 정말 책임지고 내가 정말 이 한 친구 내 평생에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 사랑하는 친구 이 친구를 위해서 정말 마음 담고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여러분 있어야 돼요. 너 때문에 이 친구가 예수님 못 믿어요. 여러분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니까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친구가 복음을 이제 거부하고 나는 안 믿어져. 나는 안 믿어져서 난 영접 안 할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자유, 의지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나의 단짝 친구, 내 옆에 앉아있는 짝꿍, 이 친구가 내일 아침에 학교 가는데 얘가 없어. 어디 갔대? 하늘나라로 갔대요. 전학 갔대요. 다시는 못 봐. 다시는 못 보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죽어서 예수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지옥 갔다. 그러면 그 생명의 무게는 누가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기도하는 게 그냥 대충 허투루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알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그 다윗이 역사에 남는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국기가 뭡니까?
다윗의 별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이 2명 들어가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 위대한 제자를 세운 것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의 위대한 업적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제자 되고 나에게 맡겨주시는 내 친구들, 나의 현장,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정말 마음 담아서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이 생명 얻고 하나님 자녀 돼서 나보다 더 나은 제자 돼서 이제는 그 친구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망대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랩런트의 일생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자, 우리 토요스쿨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2030, 2080 시대의 주역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의 주인공이에요. 저 2080년 되면은 꼬부랑 할아버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팔하게 힘있게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이 세대는 내가 주인공이다.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등 굴러가지고 이렇게 지팡이 짚고 뭐 저기 그냥 목사님은 어디 저기 선교지 가가지고 조용한 데 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말씀만 전하고 계세요. 앞으로 내가 이제 이 시대의 주역이니까 제가 현장 뛸게요. 제가 이제 생명사례로 갈게요. 제가 가가지고 목사님 막 풋살 대회도 하고 게임 대회도 하고 했잖아요. 제가 그거보다 더 크게 진짜 막 상금 막 1,000만 원씩 걸어놓고 내가 진짜 적어도 게임 대회 1등 하면 아이패드는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제가 사역자 되겠습니다. 제 꿈이 그거거든요. 상금 아이패드 걸고 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 미친 듯이 할걸요. 저희 게임 대회 하는데 참가자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제가 야 기현아 너 이번에 게임 대회 왜 안 나와? 너 이번에 이거 좀 나와라. 참가자가 적으니까 게임 대회 나와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상품이 아이패드 걸렸다. 게임 안 하는 친구들도 당장 오늘 게임 깔고 시작할걸요. 오늘부터 연습하면 되지. 내가 이번에 우승해서 아이패드 이번에 받아야겠다. 여러분 돈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한 규모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무궁무진한 미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 우승 상금 5만 원 자 우리 걸고 이제 자 게임 대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진짜 100만 원, 1000만 원을 걸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내가 100만 원 정도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진짜 1억씩 헌금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가지겠다. 실제로 1억씩 헌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참 돈이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 듭니까? 1억 안 아까운가? 이런 생각 듭니까? 1억을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해를 못했어요. 왜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지? 어디서 살라고? 그런데 보니까 집을 팔아서 헌금하신 분들이 나중에 더 큰 집을 사가지고 또 그 더 큰 집을 사가지고 또 그걸 팔아서 또 헌금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을 받으면 반드시 최소한 갑절로 주십니다. 최소한 갑절이에요. 30배, 60배, 100배를 기도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학교 RTS 학교 다닐 때 거기에 같이 이제 전도 운동하는 사모님이 기도하실 때 항상 1천만 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진짜 이만한 믿음은 있어야지.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그 구역 예배에 가가지고 그때 칼국수를 먹었어요. 이제 대접해 주시는 우리 중직자분을 위해서 저한테 이제 대표 기도를 시키잖아요. 교육자들한테 이 음식을 대접하시는 우리 권사님에게 1천만 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 정도 그 정도의 믿음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10,000원이라도
내가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축복하시고 책임지시고 이 미래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제의 축복도 주시고 삶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모든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들어가면 우리가 아깝지 않다니까요. 아깝지 않고 나의 경제, 재정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도 캠프 일생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죽음까지도 축복하세요. 사무엘의 죽음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 사무엘 때문에 슬피 울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온 이스라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사무엘을 사랑했으면. 그냥 한두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이 다 사무엘을 사랑했대요. 여러분도 여러분 현장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일생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이춘민 선생님 이제 시어머니 되시는 김춘도 권사님 장례식장에 갔는데 첫날 장례식장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우리의 죽음도 전도구나. 죽음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전도 캠프 일생이구나. 살아있는 동안에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었는데도 그 죽음이 전도가 된다니까요. 그 가족들이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전도하기 참 힘든 게 가족이거든요. 내가 평생 기도하는 게 아마 가족 구원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나도 감사하게 내가 죽고 나서라도 내가 죽고 나서 나를 통하여서 그 장례 예배를 통해서 천국 환송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천국에서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삶과 죽음도 모두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 결심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앞으로 영원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와 다가올 시대, 미래 2080 시대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전도자로 사용하시고 전도 캠프 일생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여러분 함께 늘 동행하시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